할렐루야. 볼펜 없는 분은 예, 볼펜 받으시고요. 늘 우리 예지자매님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숨겨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네 번째로요. 제목이 뭘까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설명하느냐? 그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과 또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할 때 그때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역사 선생님에게 와서 엄마가 자기 아들이 왜 역사 성적이 이렇게 나쁘냐고 막 따지고 들었더니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냐고 했더니 역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어머님은 저 학생 때 역사를 잘 하셨습니까? 역사 공부는 좀 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씀이 역사는 돌고 돕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유머가 있죠. 역사는 돌고 돌지요. 예,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런데 우리 유네스를 믿지는 않습니다. 유네스는 역사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그대로 되풀이 된다. 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우주도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우리 그런 유네스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패턴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노아 때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성경의 스토리가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다시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성경의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심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노아의 때하고 비슷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하고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위에 37절부터 보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노아의 방주 때하고 인자의 임하에서 멸망 때하고 비슷하다. 특징이 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우리 일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또 소설책을 보거나 또 뭐 텔레비전을 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주제예요. 맞죠, 그죠? 요즘 먹방이 대세잖아요, 그죠? 또 뭐 백모라는 분이 나타나서 또 먹는 거 그런 거 요리 뭐 또 막 했는데 그런 게 주고 또 연애하고 헤어지고 뭐 불륜이 일어나고 뭐 스캔들이 일어나고 뭐 또 삼각관계가 어쩌고 뭐 헤어지고 결혼하고 이런 내용이 전부 줍니다, 주. 이게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와 지금하고 비슷한 게 노아의 홍수 때도 뭐 특별한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멸망이 왔다는 거죠. 그게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뭔가 예수님이 오실 때 뭔가 아주 특별한 뭐 이상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적같이 오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정말 지금 오신다면 종말이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는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은 심판이 올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점이 뭐냐면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홍수가 밀려올 때요. 여러분 쓰나미 이런 거 아시죠? 쓰나미가 오면요. 정말 강하다고 합니다. 홍수가 밀려오면. 근데 한 지역의 쓰나미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데 전 지구를 덮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다. 그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직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이 살아남았어요.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야, 교회를 다음에 지으면 노아의 방주 같이 한번 지어볼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 이렇게 개같이 교회를 지금 동물도 위에 막 장식 넣고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순진한 생각이었죠. 중요한 거는 교회 건물이 노아의 방주처럼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특징은요, 노아의 방주 때는 물 심판이었는데 마지막 때 무슨 심판이에요? 물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가려서 심판하시. 과거에는 물 심판이었고 지금은 불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받지는 않을 거예요.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두려운 것은 불 심판. 불이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날이 올 거다. 너무 끔찍하죠. 정말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디 한 지역에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 지구가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전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는 폭탄들, 특히 핵폭탄들을 다 터뜨리면 지구를 수십 번 깨뜨리고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폭탄을 지금 이 지구가 안고 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원자 폭탄이 터질지 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뭔가가 일어날지 몰라도 하여튼 전 지구가 다 불에 휩싸일 그런 날이 오리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성경을 하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언젠가는 이런 멸망의 때가 온다고 하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놓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잘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차라리 아이를 안 놓아주는 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어느 날 믿음이 좀 좋아지니까 아니야. 우리 아이가 있는 동안에 불의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 아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은 너무나 엄청난 심판이고 전 지구가 온통 불에 뒤덮이는 이 불심판인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 여기도 말하죠. 의와 경건과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답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주로 날아가 본들 답이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한 달도 생존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뭐 장비를 갖추고 가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도망갈 곳이 없고요. 출구가 없습니다. 오로지 방주에 타는 것밖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심판이 올 텐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 구원의 방주인 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 주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는요, 또 교회와 노아의 방주가 유사한 점이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 교회로 직접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들어간 게 아니죠. 동물들도 다 불러 모으셨는데요. 동물들이 다 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동물들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처럼 여러 동물들이 다 살아남았던 거예요. 하나님 노아의 방주 이후에 동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있던 동물들이에요. 다 한 쌍씩 들어가서 그 동물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룡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공룡도 뭐 새끼 공룡들이 쌍으로 들어가면 괜찮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 세계에 많은
수많은 동물들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방주 안에.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요, 과학자들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정확하게 치수가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로 방주를 지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는 50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지금의 계산으로 환산하면은 노아의 방주 배가 한 4,300톤 정도 되는 크기의 배입니다. 4,300톤. 그런데 우리 지구에 지금 동물의 숫자가, 종류가 한 2,000종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그리고 새가 한 6,500종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동물들이 다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노아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사실. 제가 옛날에 뭐 성경을 잘 모를 때 노아의 방주 하니까 노아가 막 동물들 하나씩 다 데려가서 집어넣은 거로 생각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그걸 다 집어넣겠어요? 왜냐하면 종류별로 넣어야 되는데 새도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종류별로 다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노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노아가 잡아먹히겠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발로 걸어 들어왔어. 자기들 날개로 날아와서 다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즉 자기들 스스로. 이제 기가 막히겠죠. 방주의 문을 쫙 하나님 때가 됐다, 이제 방주가 다 지어졌고 때가 됐다, 문을 열어라 할 때 동물들이 막 줄을 지어가지고요 쫙 오는 거예요. 어디서 막 새들이 날아오고 짐승들이 막 기어오고 쫙 그러면서 제일 늦게 들어간 건 누굴까요? 달팽이. 그래서 그 스펄저 목사님 그런 말 하죠.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달팽이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갈 동안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걸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들어가는 그 동물도요, 한 상씩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코끼리가 들어가더라도 모든 코끼리가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딱 한 쌍의 코끼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코끼리. 모든 코끼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그 코끼리들만, 그 한 쌍만 구원받았어요. 사자도 마찬가지고, 토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걸 보면서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할 때, 여러분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나와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교회에 왔잖아요. 이게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보십시오. 여기 CD과 친구들도 와 있지만 CD과에 엄청나게 많죠. 몇 명 있습니까? 한 100명 됩니까? 그 많은 학생 중에 다 합쳐서 그죠? 그 금속과 뭐 공예과 다 합쳐가지고 그 학생들 중에 몇 명밖에 안 왔어요. 몇 명밖에. 택하신 사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들렀다가 거기 가게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주위의 분들이 다 믿는 분이더라고요. 믿는 분이고 자기 가까운 분은 선교사로도 나가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나 많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들이 쫙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요? 왜 남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끼리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더니 그게 당하면 그때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요, 제가 그분을 한심하다라든가 답답하다라든가 생각하기 이전에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었잖아요, 옛날에. 그분과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그분이 잘 모를 때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야, 나는 어떻게 이 많은 선입관과 장애물과 이 모든 걸 깨뚫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리에 와 있을까? 나도 저분하고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도 저분하고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옛날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교회 가면 자기들끼리 어떤다, 왜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말이 되는 소리냐,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야, 나는 어떻게 그 모든 편견과 그 모든 장애물과 그 모든 선입관을 깨뚫고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리에 오게 됐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다.
야,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았으면 지금도 저런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졌을 텐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데 있어서 방해가 정말 많았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뚫고 어쨌든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였다. 그럼 창세전이란 말은 뭐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천지가 창조돼야 우리가 창조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이미 이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다.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밑에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행운아들입니다. 대단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이야, 진짜 여러분, 예,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은 정말 째팥이 터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희 집에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택해 주셨을까? 정말 아찔하다. 믿는 가정이 없어요. 어머님이 어릴 때 미션 스쿨 다니시고 중학교 때 그걸 하나님 보시고 택해 주신 거 우리 가정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험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좀 마음에 뭐 섭섭할 수도 있고요. 시험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끼리도 서로 40일 동안 지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제가 생각에 토끼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지 않았을까. 저 사자가 좀 마음이 변해서 나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방주에 또 안에 또 이렇게 철장 같은 게 있었겠죠. 그 뭐 케이지 안에 넣었겠지만 어쨌든 토끼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끼가 잡아먹겠으면 이 세상에 토끼는 멸종당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때까지 동물들을 유순하게 하셨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그들은 40일 동안 서로를 인내하면서 잘 이겨냈다. 그리고 잘 같이 지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났지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교회. 그때는요,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것도 없고요. 강북대학연합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한 교회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천국에서는요, 교파와 모든 걸 초월해서 한 교회로 모일 때가 와요. 그게 천상의 교회거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여 함께, 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수천 년 동안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우리 방주를 타고 가는 우리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의 문도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죠. 노아의 방주가 언제나 열려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딱 갔는데 닫혀 있어요. 딱 갔는데. 야,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딱 문이 닫아 걸고 난 뒤에는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시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쌍으로 하나님 집어넣었지만요, 사람은 하나님이 쌍만 들어가라, 한 쌍만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노아와 그의 부인도 들어가고요, 그의 자녀들, 그의 며느리, 자부들도 다 들어가고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노아에게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할 때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에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 지금 무슨 소리냐?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그리고요,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노아 홍수전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고요. 안개만 적셨더라. 이 지하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이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비가 한 번도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라는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하늘에서 뭐가 물이 떨어져서 지구를 다 덮는단 말이냐. 말이 되냐. 저거 비웃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 근처에 짓든지 하지 무슨 산 위에 짓느냐.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방주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문을 닫아 걸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문을 닫으시니라. 이게 영어로 then the Lord, 주님이 the Lord, 주님이 shut him in, 그를 shut in, 셔터 내리듯이, 그죠? 셔터문 내리듯이 그 안에 in 잡아넣고 셔터문 닫아버렸다. 문을 닫아버렸다. 만약에 하나님 문을 안 닫아버렸으면요, 노아가 또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하면 아이고 너도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아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다 보면 물 막 다 들어와 버리고 다 죽어. 하나님이 그래서 딱 닫아 걸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노아의 홍수가요, 문을 닫아 걸고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함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딱 걸고 7일 동안 있다가 홍수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노아 홍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비가 막 내는 사람들이 막 뛰어가 문 두드리고 막 문이 그때 막 닫히기 시작하고 이런 거는 약간 영화적인, 문이 다 닫히고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7일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좀 답답했겠죠. 야, 비가 오긴 오는 거냐? 야, 홍수가 있긴 있는 거냐? 사람들 막 웃었겠죠. 노아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이 7일 동안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답답한데 들어가 있는 거 봐라. 비도 안 오는데 저것도 하여튼 또라이라니까 뭐 이러면서 얼마나 놀리고 웃었겠어요.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우리가 말세가 온다, 심판이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보고 밖에 사람들 얼마나 비웃어요. 저것들은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지금 뭐한 짓이냐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답답해 보이지도 않느냐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놀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때는 옵니다. 때가 되니까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때 한번 오기 시작하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고 남아있던 사람들,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홍수에다 떠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비웃을 수도 있고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요, 언젠가는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야, 진짜 그게 구원의 길이었구나.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왜냐? 주님이 그때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요, 주님이 이제 눈에 보이게 오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번개가 번쩍이듯이 주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저 뭐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뭐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때는 때가 늦죠. 왜냐하면 이 방주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알아보면 때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언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에게 듣고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습관이 참 안 좋은데요, 특히 구원은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를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왜냐하면 지금이 유일하게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거든요. 주님 오시면 그때는 이미 늦게 되거든요.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 받을 때다. 여러분, 당시 노아의 사람들이 홍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놓쳤죠.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들어가면 노아가 밀어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홍수가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평상시의 삶을 사는데 뭐 별 문제 없는데 뭐가 홍수가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사인을 아예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자기를 스스로 한 쌍씩 이렇게 쫙 들어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장관이다, 장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 동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줄을 지어 들어가는가?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관심 안 가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서구 유럽에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점점 복음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지만 그 복음의 은혜의 촛대가, 성경에 촛대가 옮겨진다고 표현하거든요. 촛대가 유럽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미국으로 옮아가고, 미국에 시작됐던 그 복음이 이제 한국으로 왔고, 한국 아시아로 왔던 이 복음이 촛대가 이제는 중국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 지금 1억 명이 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남미하고 막 아프리카 쪽으로 막 번져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제 거의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면서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문들이 막 계속 열리고 있고 계속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계세요. 은혜의 시간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때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죠. 너무 안타깝죠. 문이 활짝 열리는 이유는 닫기 위해서 열리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에 하나님 한 번 활짝 열어주십니다. 한 번은. 지금 곧 북한도 열릴 거예요. 곧 북한도. 그리고 지금 소련도 열렸잖아요. 소련도. 중국도 열렸고 그 강박한 그 공산주의 나라들도 다 열렸잖아요. 철의 장막, 주계 장막 다 허물어졌잖아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잖아요. 산발수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 열릴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지금 최대한 동물들 들어오기 위해 문을 활짝 열듯이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개추수 마지막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다 여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닫아 근데 그때 인정사정 없죠. 그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아멘. 미루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루다 보면 기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종말 전에 개인 종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밤에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이게 종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셨을 때, 교회 문을 열어주셨을 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내 마음 문이 열릴 때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오늘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혼자 안 들어가고 쌍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천국을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이 좋은 천국을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있으면요. 사랑하는 친구, 가족, 친척,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야, 내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경치 보면요. 야, 내 좋아하는 누구하고 같이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좋은 천국 혼자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혼자 가면. 혼자 가도 가지만 혼자만 가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최대한 많이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같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마지막 때 교회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의 구원의 길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구약시대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같이 구원받았어요. 그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기 참 어려운 것이고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구원은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죠. 내가 문이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방주지만 교회라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를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사람의 머리로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님이 만드신 교회죠. 인간이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게 쉬운 건 아니죠. 40일 동안 답답하고 막 시끄럽기도 했을 거예요. 동물들이 막 꽥 소리 지르고 막 새들이 막 찍찍거리고 막 쥐들이 막 찍찍거리고 막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냄새도 났을지도 몰라요. 동물들이 조금 이렇게 실내도 하고 이렇게 막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막 창문도 제대로 없고 막 답답하고 또 막 요동치니까 막 속도 좋지 않고 막 시험 될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그 방주가 싫다고 튀어나가지 않고 끝까지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다 살았다. 아멘? 교회에 여러분이 있으면요,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깝깝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옆에 사람들 보면 막 마음에 안 들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방주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깥에 지금 이 교회 바깥에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홍수처럼요, 지금 이 세상의 물결이요, 얼마나 세차게 우리를 휩쓸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요. 막 가상현실 그래요. 요즘은요, 이제는 앞으로 시시한 영화는 정말, 이제는 영화관에 가서, 재밌네, 이게 아닙니다. 영화에 딱 되면 완전히 딱 쓰면 전쟁 들어가면 여러분 주위에 막 총알이 막 뒤에서 막 날아오고 가상현실, 우주에 막 영화 보면 여러분 우주에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어. 그런 정도의 눈 돌리면 막 즐길 수 있는 게, 제지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없이 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매주 그래도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에 자꾸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매일 저녁 10시마다 기도 제목 올리죠. 그게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좀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또 뭔가 세상에 유혹이나 시험이 많은데 매일 저녁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 매일 저녁 기도해야 되잖아요. 죄 지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교회 카톡방도 사이버 노아의 방주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노아의 방주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같이 거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귀한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